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잠시 나에게 고백이라도 나 자신 다 지워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나 튀김 먹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참지 않으며 거만하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와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곳에 갈지라도 나 자신 다 지워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저희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늘 너희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가? 무엇을 사랑하세요?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죠? 네. 집사님은 권사님 사랑하시는 거죠? 아멘이 살짝 늦었습니다. 살짝. 살짝 늦었어요. 이게 설마 나한테 물어볼까. 자, 다혜리. 다혜리는 라이리를 사랑하죠?
예, 사랑한대요. 아, 일만에 이게 머뭇거리 없어요. 에셀이. 자, 다일이 사랑하죠? 말은 안 하고 눈으로만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는 않죠.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감수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10시에 자고 싶은데 상대방은 새벽 1시에 자. 나는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싶은데 상대방은 5시에 일어나. 이거 다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결정할 때는 내가 상대방을 밀어줄 수 있겠다 할 때 결정하면 된다고. 상대방이 잘나고 못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좀 힘들 때 내가 뒤에서 받쳐줄 수 있겠다. 그걸 같이 이렇게 원활하게 해줄 수 있겠다 할 때 하는 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가? 이 시간에 묻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잘 눈에 보이면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애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지난주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표현하셨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요. 야, 너 나 보고 싶어? 하나님 보고 싶어? 나 보면 돼.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어리석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타나 있는, 보여지는, 눈앞에 딱 보여지는, 우리 멋진 다일처럼 딱 보여지는, 예쁜 라헬처럼 보여지는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보여주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시야가 너무 보고 싶어요. 다들 막 보고 싶어요 했는데 보니까 실제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화면으로 항상 크게 봐가지고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너무 귀여워요. 항상 볼 때만 확대돼가지고 이렇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예요. 보여주세요. 근데 사실은 실제 보지 않든 실제로 보든 똑같았거든요. 똑같은데 우리의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아닐 때가 다르다고 느껴지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빌립이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끝으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굉장히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하고 하나님은 하나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나하고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8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설명을 해요. 8절에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이 제자들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이들은 늘 뭐가 그렇게 목마른지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주세요. 어쩌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정효비가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때 이러더라고요. 한참 놀다가 실컷 놀았어요. 잠깐 1분 쉬는 시간에 심심해요. 이래요. 그죠? 심심해요. 그러다가 또 놀아줬어. 논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또 심심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쵸? 항상 이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커가지고 안 그래요. 근데 항상 딱 보면 심심해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지금 라엘이가 저러고 다니는 건 심심한 거거든. 1초도 가만히 있으면 심심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거죠. 어린아이에게는. 이제 예슬이는 좀 그래도 초등학교를 벌써 들어간대요. 초등학교를. 저 아이 73년이라 태어나가지고 카포대학교 오지에 와가지고 우리 예슬이는 기억 못하지만 제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제가 두 다리로 무릎으로 밟아가지고 지금도 상처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예슬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영광의 상처가 있어요. 근데 예슬이가 나를 몰라요. 재미난 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했던 그는 알고 있지만 당했던 그는 그냥 예사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말해요. 완전한 신뢰가 있을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신뢰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게 와르르 무너져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늘 들었던 말, 어렸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늘 들었던 말, 어렸을 때 그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원래 그런 아이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좀 벗어나면 좋겠어요. 바라보는 시각도 좀 벗어나면 좋겠고, 하는 나도 좀 벗어나면 좋겠고. 원래 그럴 줄 알았어. 이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조금 더 발전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 또 너 원래 그럴 줄 알았으라고 이 말을 하기보다 그래도 당신 이만큼 좋아졌어. 야 그래도 이만큼 좋아졌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오늘 완전한 신뢰가 없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진정한 영적인 진리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깨달아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내 기억으로는 내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역할이 힘들어요. 왜? 인간적인 육신의 이 혼적인 요소가 나를 늘 잡거든요. 늘 가져가거든요. 나도 모르게 불끈불끈 일어나는 화, 나도 모르게 불끈불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냥 내가 통제가 안 되고 제어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이게 되게 가슴 아픈 구절인 것 같아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그래도 모르겠구나 이거예요. 이거죠. 사실은 그 엄마와 내 부모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어도 내 자식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 부모를 다 알 수도 없더라고요. 내가 이토록 오래 함께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 내가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기간이 사실은 3년 반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표현을 썼던 이유가 무엇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길이보다는 예수님께서 줄곧 그들에게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실을 염두에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 몇 분만 만나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동고동락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앞으로 이럴 거다. 너희들 이렇게 있어야 된다. 나 이럴 거다. 이렇게 있어야 될 거다. 몇 년 뒤면 곧 갈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은 완전히 버킷리스트거든요.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에 최후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가고 싶은 거거든요. 이 기간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신뢰가 어찌 보면 누구만큼도 잡히지 않은 게 아닐까 싶어요. 뭐 그때는 그래 뭐 이렇게는 갔었는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회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총도 누릴 수가 없게 되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찾고 있음에도 비극적인 사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죠? 형상, 비슷한 모양,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이렇게 됐을 거야, 이것일 거야.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숭배를 우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과정을 가져가죠. 근데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비슷한 것이라도 우상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표현하거든요. 믿음의 성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의 길이에 절대 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태라고 해서 아주 잘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못하면 여러 가지 이득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오랫동안 몇 대째 예수를 믿는지만 물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이와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된 자보다 더 먼저 되고 나보다 나중된 자보다 더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루를 저 사람보다 더 믿었는데 왜 내가 뒤로 쳐져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연륜에 대한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너무 공부하고 힘들어져요. 제가 우리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거. 우리 가족들 어제도 그래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우리 식구들은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뭐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어. 그때 가야지. 그러고 그냥 웃으면서 오거든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누구든지 진짜 하나님을 뵙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보면 진짜 참된 하나님을 뵙는 거고요. 그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치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가 복사판으로 동일한 복사판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말씀 속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컨트롤 C 하는 겁니다. 복사하는 겁니다. 카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컨트롤 V로 내 삶에, 내 인생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선명해져요. 근데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왜요? 살아가면서 다른 잡다한 것들로 나에게 들어오다 보니 이 MSG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선명함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나를 보고 컨트롤 C를 하고 컨트롤 V로 그 사람 인생에 하려고 보니 제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명함으로 가져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각각 독립된 신격, 위격을 지녔습니다. 이 표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말은 뭡니까? 몸은 하나인데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가. 몸은 하나인데 하시는 역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짝 이야기한 것처럼 자, 내 몸은 하나인데 김수정이라는 내 몸은 하나인데 내 몸에 팔이 하는 역할 다르고 다리가 하는 역할 다르고 머리가 눈이 하는 역할들이 다른 거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론의 근거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믿게 해줄까요? 저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신의 존재는 내가 A는 A다라고 규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빌립한테 야 3년 동안 너하고 우리가 동고동락을 했는데 아니 이걸 얼마나 많이 말을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똑같냐? 빌립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 그런 건 안 되지 않냐? 적어도 너는 그런 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체의 일들이 이를 증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들의 믿음의 부족, 그 다음에 무지 때문이라는 것. 그들의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유태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로 믿음의 장애물로 인해서 유태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과 가르치신 일체의 말씀들은 곧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반쪽짜리만 믿고 있는 거죠. 그분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실상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교회라는 형태에 다니고 있는 너희들로 하여금 알곡과 쭉저기를 나누겠다고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형태로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느냐?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닌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만이 그 믿음 역시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일치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라디오를 켜고서 쭉 고속도로를 타다가 보면은 재미난 거 있어요. 제주도에서 경험을 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주파수가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걸 켜놓고 가다가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언저리 그 언덕배기가 있는데 거기서는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계속 지지직 나왔다 말았다 지지직 요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내용을 들어야 되는 그 주파수를 다른 주파수로 서귀포로 가면은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걸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지지직거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들리지 않고요. 들렸다 말았다를 반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고 그분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일치시켜야만 합니다. 또한 믿음과 성령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런 표현합니다. 그 일들 자체를 인해서 믿으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 일들 자체를 인해서 예수께서는 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으라 단어로 시작해서 또 뭐라고 말하죠? 믿으라. 이상이 몇 주 전부터 국어적인 표현인데 수미상관요. 처음과 끝이 딱 맞는 수미상관의 이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이 생략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근거로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죠? 나오면서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사건, 38년 된 중풍병자를 살게 하는 일, 사건, 그 다음에 이미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하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나를 믿으라. 이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12절에서 15절 보면 믿는 자들의 특권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자는 모두 굉장히 놀라운 능력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할 것이요. 한때 믿었다가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설사 자신의 이해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도 의심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는 특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두 가지 특권이 뭐냐면 믿고 믿지 않을 때 이때 첫 번째 특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너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믿기만 해. 그냥 우리한테 뭘 요구하잖아요. 돈을 막 가져와서 바쳐라? 아니 막 뭐 하라 이게 아니라 믿기만 해. 그 특권이 첫 번째가 내가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너도 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것도.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을까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복사를 해. 그리고 너가 선명하게 그렇게 살아줄래? 그러면 너 이 특권들을 나보다 더 큰 것을 가지게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위대한 일을 향하게 될 겁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표현은 결국은 뭐죠? 예수님의 본격적인 활동이 언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후부터. 이제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의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굉장히 능력 있는 선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 3,000명, 5,000명 그 이상의 숫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마이크가 있던 시대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그냥 뭐 논이고 바치고 이런 들판에 펼쳐놓고서 한 자리에서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마이크를 대고도 들려요 안 들려요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들으면서 나는데 꼭 들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믿어야 되겠다라고 확신하고 나가는 이 마음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듣고 들으면서 확신을 갖고 신뢰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사실은 큰 이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완전히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은사는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의 은사입니다. 최고의 은사는 다른 거 없어요. 막 돈을 잘 버는 거 뭐하고 이거 필요 없어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명절에 저는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옵니다. 명절이 되면은 가방을 항상 몇 개를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뭐가 필요하니? 다 물어봐요. 동생이고 언니고. 오늘도 새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동생이 자기 신발 보고 좋았는데 이제 물론 생각은 안 사주고 할인하는 걸 사줘요. 할인하는 걸 사주는데 자기가 신었던 그 신발이 좋은데 그게 딱 발견한 거예요. 언니 이거 사갈까? 검색이 좋아? 하얀색이 좋아? 네,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줘요. 그리고 이제 동생한테 있으면 뭐 가져와 그랬더니 뭐 샴푸, 린스 이런 거 다 가져와요. 우리 큰언니 자기가 뭘 봤는데 무슨 뭘 봤대요. 하여튼 뭘 봤는데 그거 자기 너무 좋대요. 너 이거 입을래? 그러더라고요. 나 지금 딱 바꿔야 될 시기인데 그러면 나중에 나올 때 그 타임에 해줄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요. 사랑의 은사를 삼하고 행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줄 때는 조건 없이요. 무조건적으로요. 내가 얼마를 받을까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그 다음에 받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상관없이 주는 거예요. 줄 때는 어떻게 해요? 가장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받았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그걸 나눠주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기도의 참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일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3절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아멘.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여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 응답에 대한 위대한 약속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리고 그 분량이 얼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 몇 시간 기도해야지만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것이 필요할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잠깐 밥 먹다가 하나님 이랬는데 하나님은 어떤 걸 줄지 모르겠어요. 저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자 그랬기 때문에 권현진 리더님 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도 마음에서 한쪽에서는 그래요. 이거 명절이 끼어가지고 하필 이렇게 조금 그러는데 그러면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을 때마다 잠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 집이 빨리 이번 주에 빨리 하여튼 이렇게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에 관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응답해 주시는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까. 그 기도를 하는 이유 이게 여기 있습니다. 제가
권현진 리더님의 집이 하나님 다음 주에는 급박하지만 나가야만 좋겠습니다. 안 나가더라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임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이 집이 제대로 나가서 그 다음 집을 이사 가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이유는 그래야죠. 아버지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이제 예수 믿는 우리 권현진 리더님이 조금은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솔직한 제 마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집이 나가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사역 역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초점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돼요. 내 이득을 따지는 거지만 그게 내 이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높게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돈을 잘 버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막 펑창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유의 하나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 더 많이 가지 못한 어렵고 힘든 곳에 손길을 내뿜을 수 있는 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많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확실한 응답을 보장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할게. 니네들이 하는 거. 자, 기도를 해주시는 그 중보의 대상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시행할게. 응답해 주시는 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기도의 대상과 동시에 응답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기도 미사 요구 안 넣어도 돼요. MSG 안 넣어도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MSG 넣을 필요 없어요. 미사여구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엑기스로 하나님 모르면 모른다. 하나님 나 이거 조금 필요한데요.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에 대해 각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인하는 것과 고난받는 것도 각오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 펼쳐지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복 중에 복이 아니에요. 다만 똑같이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의 무게가 다르더라는 거 제가 경험해 보니까. 평안해요. 고난의 무게가 달라요. 그 누군가가 든든하게 딱 버텨주니까 견딜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나갈 힘이 생기고 혼자가 아니고 두 겹줄, 세 겹줄이 되니까 힘이 나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빌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주어질 주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자,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15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들을 계속해서 지킬 것이다. 12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릴 특권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계명 뭐 주셨죠? 뭐 주셨죠?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나 좀 사랑해줘. 그리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좋겠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는 사랑하는데 보이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니? 이겁니다. 사랑해줘.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하시면 되게 행복하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 팍팍 뛰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뭘 주지 않아도 그냥 좋아요. 그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오는데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근데 안아주는 데 보통 잘 안아주시는데 안아주는 그 안아줌이 좀 많이 달랐어요. 굉장히 꼭 안으시고 저를 이렇게 쓰담쓰담 하시는 거예요. 등을 쓰담쓰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하고 좀 많이 달랐거든요. 용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가자마자 용돈을 딱 내밀었어요. 끝나고 주면은 또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 막 주니까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드렸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들을 계속해서 지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계명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은 결코 짐이 아니잖아요. 그건 기쁨이고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민이가 아무리 무게가 그렇게 많이 가도 안고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뭐 팔은 힘든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주님과 일치되고 하나 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일치되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아멘.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옆에 뒤에 누구 있으십니까? 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1급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기에 너무 힘들고 힘에 겨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에게 사랑 표현하는 게, 그게 인류네요. 우리 단어가 좀 다른 거네요. 그쵸? 나 지금 1, 2, 3으로 가려는데, 아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3류인 거고요. 3류급이에요. 누구나 그냥 가능한 거예요. 너 하나 줬으니까 내가 하나 줄게. 난 너 2개 줬으니까 너 2개 줄게. 이거잖아요. 종엽이네. 딱 3류. 하나 줬으니까 하나 줄게. 2개 줬으니까 2개 줄게. 3개 줬으니까 3개 줄게. 내가 하나 줬는데 하나도 안 줄 때가 많았어요. 종엽이가. 지금은 안 그래요. 어렸을 때 그러세요. 어렸을 때. 네. 근데 지금 어때요? 그것이 아니라 인류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 저 사람이. 보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마주하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오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가족이라면 더더욱 좀 힘들지만 카톡으로 풀어지게 따뜻한 차 한 잔, 커피 한 잔, 뭐 있잖아요. 이거 하나씩이라도 해주세요. 이유 없어요. 없어요. 그저 생각나서 그리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저 생각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 위에 사랑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